오늘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됐는데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별로 사실은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기가 펼쳐지고 한국 선수들 어저께는 또 야구랑 축구는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 배구가 아주 정말 신승을 거두면서 게다가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국민들의 그 더운 마음을 좀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같은 방송을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축구의 경우는 어느 채널, 제가 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방송사의 이 아나운서 해설자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똑같은 중계 방송을 하더라도 누가 해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더 재미있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 저작권 때문에 해설자 없이 그냥 영상만 송출이 되는 그런 재방송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설을 안 해주고 말을 안 해주고 경기만 보면 저게 도대체 누가 이기고 있는 건지 누가 잘하고 있는 건지 전혀 재미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설자는 스포츠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의 해설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치 해설자들이 있죠. 또 미술관에 가면 큐레이터라고 해서 미술품을 해설해주는 해설자들이 있죠. 숲에 가면 숲 해설자들도 있고 각 영역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자신이 해설을 해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전제로 하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설하시나.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제가 2주 전에도 풍랑이는 바닷속에 제자들이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것과 그 앞에 있었던 사건도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소규모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 때 이 최소 5,000명 사람들의 추측은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단체로 밥을 먹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너만 기적을 경험했냐? 나도 먹어봤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놀라운 기적 경험을 한 상태에서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자신들이 좋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 기적을 왜 베푸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설을 못 해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자기가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과 구약 성경의 만나 사건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아주 초현실적인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백날 생각한다고 해도 그 생각의 범주 안에 있을 수 없겠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이미 보았던 것으로는 천국을 다 담아내거나 상상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2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먹었을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떡 5덩어리, 그러니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애가 도시락 가져온 거를 이제 가져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시고 그 즉시로 뻥튀기가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광주리 12개를 가지고 제자들이
뛰어갔다가 오면 또 광주리가 채워져 있고,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달려가서 나눠주고 오면 또 채워져 있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물리학적으로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기적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구약 성경 만나 사건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라고 하는 작은, 제가 뭐랑 비교하면 제일 비교할 수 있을까? 팝콘 혹은 뭐 쌀과, 조그만 쌀과자 같은, 쌀보다는 좀 크고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열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진 사방에 펼쳐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매일 채워지고 공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만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적어도 배고라서 죽을 일은 없겠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매일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채로 그 다음 날도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지금 어저께 먹은 그 놀라운 기적의 식사는 구약 성경의 만나와 비슷하긴 한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식사가 아니란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오병이어 사건 안에 숨겨져 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해석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만나 사건 모두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 점심에 뭐 들고 싶으세요? 뭘 식사해서 드실 거예요? 어떤 분은 주문해 드실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뭔가를 먹는다는 행위를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행위를 통하여서 창조주와 인간이 구분되는 명확한 구분점이 먹는다는 행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먹어야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이 고무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얘들이 햇빛을 잘 못 받아가지고 웃자라는 거예요. 이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많이 빨리 크긴 하는데 색깔도 영 흐리멍텅하고 기운이 없어서 축축 처지고,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저쪽 창가 쪽에 햇빛을 좀 쐬게 했더니 그나마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외부로부터, 자기 자생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영양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피조물의 아주 명확한 특징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끼 혹은 하루에 간식 포함해서 여러 끼를 먹어야만, 남자들은 약 하루에 2,500kcal, 여성들은 약 2,000kcal를 섭취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결핍성이 인간, 우리 피조물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의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외부로부터의 영양 공급이 필요 없는 상태의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나다. 그렇게밖에 나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스스로 있는 존재다.
누군가로부터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저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외부로부터 뭔가의 공급이 있어야만 존재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계속 존재하게 될 피조물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진짜로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병이어 사건은 진짜로 주려고 하는 것의 예고편, 진짜로 주고 싶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연결고리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뭔가 잘못됐나요? 29절이 아닌가요? 네, 29절이 아닌 것 같으네요. 네, 9절은 지금 잘못됐는데요. 몇 절이죠? 26절. 예, 26절 말씀에 너희들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를 다시 다음날 찾아온 이유는 정말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해서가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내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당신이 구세주인 줄 믿겠습니다. 요것만 줬는데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식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양식에는 유형의 양식과 무형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평균적인 남성이 약 2,500kcal의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집밥을 먹어도 2,500kcal를 채울 수 있어요. 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형적인 보이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정성 들여 정말 조미료 적게 쓰고 정말 유기농 식자재를 동원해 가지고 잘 정성 들여 만든 그 음식과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은 그 음식의 무형적인 가치, 무형적인 에너지가 똑같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양식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고 나 옆에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설명해 주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양식, 그 소중하고 귀한 영적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겁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런 식사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후쿠시마산 이 방사능 오염된 식자재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체육회에서 올림픽 우리 선수단들에게 매일매일 몇천 개의 도시락을 포장해 가지고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왼쪽에 지금 대한민국 선수단의 도시락이 바로 유형적인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형적인 그들의 먹거리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경기에 참여하고 싶었던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한 그 의미와 가치가 바로 무형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태극마크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저 도시락을 먹을 때 저 도시락의 가치가 더 값지고 빛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의 그림은 지난 우리 2월에 있었던 우리 선수단,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 장면입니다. 저기에 선발된 사람들은 얼마나 영예롭고 얼마나 자긍심이 넘치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올림픽을 준비했고 지금 애써서 저 도시락을 먹으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양식에 눈을 떠야 될 시점이 다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집사님 정말 천상의 소리와 같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두 분보다 노래를 기교로 더 잘하는 분은 세상에 많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유형적인 노래의 기술과 무형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합쳐져야 진짜 찬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밥을 먹고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먹거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양식을 내가 주러 왔노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노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희들은 이제 첫 번째 그 예고편을 맛보았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먹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자기 자신이 먹히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자체가 그 살이 찢겨져서 빵이 찢겨져서 나누어지듯이 그 육체가 찢겨지는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보혈이 흘려짐이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지는 그 음료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나를 먹어야만 영원토록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마실 것을 마셔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그 음료는 영원토록 목마르거나 줄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은 불가능하지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삶, 새로운 삶, 영적인 양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영의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시식 코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들이 있죠. 요즘에는 문을 다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시식 코너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한번 맛보세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먹어보고 한번 이거 사가십시오. 저도 우리 가족끼리 마트에 가면 미리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고 하잖아요. 뭐 살지를 정하고 안 그러면 과소비를 하기 때문에 정하고 가는데 꼭
시식 코너 앞에서 뭘 먹고 몇 가지를 더 사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식 코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 2만 명의 사람들이 밥을 동시에 먹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불필요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얼마 후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의 양식을 그 시식 코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시식 코너를 맛보아야만,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아까 우리 장로님 보고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린다,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어떻게 재정이 채워지고 있는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것이 왔는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2만 명 중에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이 그냥 밥 한 끼 얻어먹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더 깊은 영적인 양식으로의 만남까지 연결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기적이 정말 영의 양식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확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육으로 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보혈은 실제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먹는 것이죠. 그 의미를 감사하고 그 진정한 사랑의 맛을 우리의 영이 먹어야 우리가 그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명명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우리의 육체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자양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우리의 내장기관, 식도, 위, 또 소장, 대장, 그리고 그 모든 이 소화기관에 여러 효소들, 여러 이 소화 효소들이 뿜어져 내오고 작동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일치적으로 노력하여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우리의 몸의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화기관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면 영의 양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내장기관은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의 양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사건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가 오병이어 기적 그 점심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나를 알게 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채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려는 일을 바라봐야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실패한 혁명가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실패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주 수치스럽게 나무 위에 달려 죽은 한 청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생동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밖에 설명도 안 되고 믿음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믿지 않고는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신 일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대속의 죽음을,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영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와중에 전화 신방이나 대면 신방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활동도 어려워지고 또 자주 소통하고 만날 수 없으니까 또 관계의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 여러 복잡하고 다면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한 그릇씩 대접해드리면 정말 새 힘이 날까? 한 반나절 정도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시원한 냉면,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음 배고플 때까지는 조금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영의 양식으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릴 것이고 더위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장 내일 물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한 주 영의 양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챙겨 먹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영적으로 또 강건해지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하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를